오늘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 시편 46편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스태프들하고 우리 꿈불의 준비를 이제 기도하면서 할 건데 이제 뭐 거의 5월 말로 이제 확정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요. 5월 말에서 6월 초니까 지금부터 따져도 어, 3개월이 아직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잘 준비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역사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편 46편을 보시겠습니다. 46편을 보시는데요. 시편 46편의 배경이 이제 보통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바가 이 배경이 그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9장 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이제 다 뭐 보물까지 다 주고 조공 바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피난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이후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 막 쳐들어오는 그 배경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여러 가지 울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안전하고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배경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마치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아수르의 침공과 이제 히스기야의 어떤 그 기도와 또 18만 5천 명이 결국 이제 죽게 되고 그때 그 왕 사네립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또 피살려서 죽는 일이 이제 열왕기하 18장 19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 가운데 정말 사실은 기막힌 상황이죠. 기막힌 상황이고 도와줄 사람 거디 없고 본인들은 완전히 성에 사로잡혔는데 그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께 기적적인 역사하셔서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요게 시편 46편의 배경인데 시편 46편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제 9.11 테러가 났을 때 추도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올라가서 보통은 여러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그냥 딱 요 시편 46편 하나 딱 읽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또 시편 46편은 이제 루트의 시다 이렇게도 표현해서 루트의 시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절대 세력이
그냥 종교가 아니라 정치와 연합되어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루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적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해가 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이제 같이 하는 동력자, 바룩이라고 하는 동력자나 여러 동력자들한테 어려움 올 때마다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함께 시편 46편을 찬양할 때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 이렇게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던, 위로가 됐던,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진리임을 아주 강력하게 설파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찾을 길이 딴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죠. 가장 둔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실 간단한 말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빨리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진짜로 믿게 되면 사실은 끝이 날 것인데,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다 해보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엎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숱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막 어렵잖아요. 이렇게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의 소식도 굉장히 흉흉하고 정치의 소식도 그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나라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지금 다른 것보다 지금 실제로 피부에 다가오는 것은 경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피해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하루가 아니라 계속 연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또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계속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지금 위기의 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그리고 어떤 역사를 바꿀 만큼 그리고 이 이후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했잖아요. 이게 좋은 장점도 있는데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참 걸렸을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AI나 VAR 요쪽으로 급하게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이 먼 얘기가 아니고 정말 실제가 아주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과 핸드폰이 우리 손에 주어진 시절을 비교해 보면 이게 생활이 하늘 끝 차이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근데 30년이 뭡니까? 20년 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난 그런 상황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빨리 쫓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많이 자리를 잡고 벌써 메타버스 이런 데에 그 안에서 집 짓고 이렇게 이름 투자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고 싶어서 눈 껌뻑껌뻑하고 있을 때 벌써 거기 가서 자리 잡고 투자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지금 극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야말로 조금 전에 시편 46편 읽었던 것처럼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땅이 변하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비단 이게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
너무 극심한 혼란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환란들, 겪어보지 못했던 뭐 이렇게 충격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진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는데 미국 가서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어디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어떤 건물인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어요. 박물관 비슷한. 근데 갑자기 그 전체가 막 흔들리니까 안에서 고함 지르고 뛰쳐나가고 잠식을 했어요. 저도 야 이게 지진이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 미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몸으로 느낄 그러니까 그 순간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해법은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가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고 뭔가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계속 숨어 있습니다. 민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의지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있죠. 신앙은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것이고 계속 우리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면 이게 가장 빠른 길인데 그렇지 못한 어떤 우리의 죄성이나 아니면 그만큼 어떤 믿음의 부족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고라자손의 어떤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터놓고 얘기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김승년 선교사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보통은 이 선교사님 연락이 올 때 그 TMTC 방에 올리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올리지 않고 그냥 저한테만 왔어요. 아, 이게 이유가 있구나 싶어가 좀 자세하게 보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14살짜리 아이가 탈출하다가 탈리반이 쏜 총에 맞은 거예요. 다리를 맞았는데 겨우 목숨 건져서 탈출은 했네. 근데 치료를 그때 이제 대충을 했는데 제대로 신경을 못 쓴 거죠. 수술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리를 보니까 사진 보셨잖아요. 다리 보니까 이게 그냥 끔찍해요. 이 내 딸의 다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악화돼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잘라내야 된대요. 여자의 다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도 애가 타서 이제 이렇게 급한 거라 이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마음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DMTC 방에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좀 기도 부탁한다. 좀 여유 있을 땐 이렇게 하실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저한테만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만 보낸 거예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바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수술하는데 비용이 필요해서 그러시냐. 그럼 뭐 이래가지고 먼저 얼마나 필요하시냐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냥 피상적인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예, 뭘 늘 폭탄 터지고 사람 죽어가고 탈출시키다가 사람 죽어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죠. 예, 그렇구나.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더욱 의지해야 되지만 사람이 어렵다고 무조건 의지할 수 있냐? 아닙니다. 평상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울 때 더 의지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이 현상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틀림없이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살은 더욱 강력하게 일할 것이고 그리고 사로잡힌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점점 공공의 적이 믿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공공의 적은 뭐냐면 이 기독교인 안에 진짜 믿는 자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 안에도 꼭 이래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대배교가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짜 믿는 자들 향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진짜 믿는 자들은 큰 환란 당하기 전에 휴구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휴구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참으로 믿는 자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참으로 믿는 자만이 그 환난을 이기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끈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이때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어느 상황에 이런 상황이라 그냥 천재지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쓰나미 같은 걸 우리가 뉴스로 이렇게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둘러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물이 흐르도록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 왕들이. 이게 외부의 사람들은 몰랐죠. 그 수로의 끝이 어디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는 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난 거죠. 그걸 일단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어떤 의미를 뜻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중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정말 위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터진다는 얘기는 절대로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예외가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 터진다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안 터졌다 그래서 터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시잖아요. 그 눈밭에 가가지고 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제가 그 영상을 안 보여드렸는데 애가 저렇게 17살짜리 애가 막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예. 그러니까 진짜로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주의 지키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중에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진짜로 믿는 자는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이 땅에서 죽어도 그는 실패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의 피난처인 그 비밀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되겠습니다. 길 가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좀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의 훈련은 앞으로 이어질 일들에 비해서 볼 때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름 경제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고 실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도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고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중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비해서 볼 때 참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훈련들이 더욱더욱 필요하겠구나. 다른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사실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어떤 사역 자체가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비해서는 100분의 1, 10분, 1000분의 1도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근데 계속 문이 열리고 영향력이 이제 커지고 수면 위로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반대와 공격들이 오기 시작하고 또 같이 걸어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떤
배신이나 변질이나 어긋남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기 시작해요. 여기 그 해외에 우리 해외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면 다 친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친구를 하는데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 지금 무쇠 하시는 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해외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막 서로 친구하고 갔는데 보니까 동영상에 그 이상한 분 설교하는 거 같이 보고 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앞으로 계속 크시면 또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겠구나. 또 계속 커지면 이제 지금 콜롬비아에 약간 지금 아쉬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벨무데스 목사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가시다 보니까 일단 정죄부터 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으로 해야지 올바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한테 와야 되고, 이 정리한 이거 교제만 이게 진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나오고 이런 그룹들도 많이 생기겠고 여하튼 길을 걸어가는 중에 또 우리가 사역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픈이 되면 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공개가 할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많이 욕 듣는 게 잘못해서 욕 듣는 것도 있지만 반대편이기 때문에 욕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인신공격부터 시작해서 엄청납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 뛰고 있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니까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서 열심히 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네.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러 해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 사실 제가 지내보니까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괜찮아요. 분명히 같이 길을 걸어갔고 마음을 쓰고 동력자로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세를 달리할 때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냐?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 우리가 동기 목사님들도 나름 열심히 마음을 다줬던 분들이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어느 한순간 이렇게 탁 틀어지면서 그냥 틀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비난의 살을 계속 던집니다. 물론 뭐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했을 때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통해서 위로받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이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다 하고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얘기, 위로받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절대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깊이 있게 누려야 될 사람. 우리에게 경제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교회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이런 사람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질병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 그 장애인들 대상으로 선교사 장애인 사경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탁 켜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 분 영상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몸을 아예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고개만 똑 돌려서 영상으로 키고 있는 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이구나. 완전히 중증 장애인들. 그 중증 장애인들 사역하겠다고 하는 사역자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을 거의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뉴스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영상 자체를 아예 안 보여드렸어요. 우리 사역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딱 복음만 이제 전하고. 정말 이렇게 얼마나 어둡겠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주고받았는데, 세기문 선교사님한테 주고받았는데, 그런 얘기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좋다는 거. 그거 이해되고 너무 감사한 하나님. 그런데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 일이 나오니까요. 예.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다. 감사한데, 근데 왜 나를 하나님 못 걷게 하셨냐? 어? 딱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에요. 누워가지고 팔 하나만 움직일 수 있대. 이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욕창 안 생기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 그런 분들 붙들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게 이제 이해를 그냥 제가 늘 다른 분들한테는 뭐 병이 있어도 괜찮다, 돈 없어도 괜찮다 얘기했는데 이분들 앞에 앉혀놓고 병이 있어도 괜찮다 얘기가 쉽게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몸은 또 이제 그때가 제 코로나 상태가 제일 절정이라 희한하게 그렇지만요. 첫날 이튿날은 목이 아예 이제 목이 안 나오고 네, 이게 이튿날 후부터는 이제 호흡이 안 돼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여튼 뭐 힘들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메시지가 들어갔고 이후에 본인들끼리 대화하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 와서 27강을 한 번 더 해줄 것을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중심에서 사역을 일단 펼치다가 이제 어떤 때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이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것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될 때 이게 힘있게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들의 실체가 될 때에 계속 그 복음만으로 하나님께로 계속 피할 때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편한 날보다 불편한 날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버텨야 될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피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하나님께로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계속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를 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 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 전쟁의 실상에 빠져있는 저분들한테 메시지를 해야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위로나 구제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가 되고 우리가 무기가 된다고 하면 첫 단 가서 전해야 되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이제 북한 탈북자들 중에 3,000명을 모아가지고 집회하는 스케줄을 TMTC 우리 중심으로 또 애터미 우리 박한길 회장 중심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하시죠. 탈북민들이 쉽게 복음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대요. 예. 와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돈 맛을 봐버려가지고 그냥 돈이 전부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마음이 가난해서 금방 복음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대요. 근데 이제 북한 복음 하려고 하면 이분들 가운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도전한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북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쿠바에서도 전했던 것처럼 이슬람권에 가야 됩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복음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전 세계 복음화의 배경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센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최근의 말로 얘기하자면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또 모두가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 세계를 정말 주님 은혜 주시면 견인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말뿐인 자가 아니라 삶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그래서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무기가 되도록 오늘 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피하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비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속상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피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밀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돌아보면. 이게 욕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제 그 BMTC의 목사님께서, 미연수 목사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뭐 이제 그 정치인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올리더니만 나중에 한참 글 올리시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글이 분명히 위는 그의 내용이 아닌데 밑에는 그렇게 겉마무리가 이제 되더라고. 속이 상하는 거 이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본인은 또 실제로 북한에 잡혀 있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금도 잡혀 있는 북한에 우리 한국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아무 구제 활동을 안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얘기를 구호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뭐 우리 교회 와서도 그 한 소리 하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막 넘쳐가지고 막 귀신들이 많고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나중에는 급하게 그래도 우리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냥 문장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욱하다가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그게 가장 큰 힘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무 활동을 하지 마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지식을 오해하는지 몰라요. 네, 지식과 경험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뭐에 도움이 되냐면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경험 가지고 지식이 있지만 맡기지 않으면 실제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살아있는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많은 요소는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능히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어련 전 장관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따님이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신앙이 좋으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 남편이 그 유명한 정치인 여배우하고 결혼한 그 이민아 이분하고 이혼하고 여배우하고 결혼한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할 뿐만 아니라 이분에게 눈이 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 아버지 전도합니다. 이어령 장관은 안 믿었어요.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안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딸의 전도로 딸 때문에 결국 이제 복음을 받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최근에 그 이어령 전 장관이 내놓은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러면서 이런 책도 내시기도 하고 탁월한 또 이렇게 이 언변이 있는 분이라 정말 많은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다가 이제 가셨는데 이분이 남긴 글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그 문장이 아주 이제 마음에 울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죽음은 대낮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죽음은 어둠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냐.
죽으면 대낮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길래, 야,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표현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무 고마웠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죠. 야, 진짜로 믿음으로 이렇게 그 마지막을 옮겨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울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중에 더 주님을 신뢰한 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그 어려움을 뚫고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던 그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딸을 먼저 보낸 아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딸을 먼저 보낸 아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평상시에 살았던 어떤 그곳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곳을 가면 너를 볼 수 있겠냐 이런 시도 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신앙으로 성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성화하고 죽으면 대낮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게 우리한테 큰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고민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은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 때문에 복음이 더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 핍박 때문에 더 복음이 확산되고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냥 평만했다면 복음 받고 무조건 만사형통되는 그런 때였다고 하면 그렇게 생명 걸고 믿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는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핍박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니까 오히려 그 핍박이 이들로 하여금 더 깊이 들어가게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숨어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7시간 후에 우리가 많을지 몰라도 정말 한 소리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예. 그 아오지 탄광에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그 수년씩 뭐 이렇게 수십 년씩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예,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정말로 신앙으로 예, 지식과 경험치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진실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게 실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감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